바다에서 올라온 진성, 조금 전에는 1번, 2번 봤는데요. 오늘은 3번, 4번을 보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적그리스도는 바로 다니엘 7장에 있는 네 번째 진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8장에 있는 작은 뿔을 보게 되었고 9장의 왕자를 보고 11장의 왕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뭘 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특성들, 특징들을 봐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떻게 된 존재인가? 이걸 이 시간을 우리는 철저히 보기 원합니다. 1번과 A번을 볼 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표범과 비슷하다고 계시록 13장 2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유럽 땅에 기도를 하고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교회를 산출하는 줄 아십니까? 적그리스도가 유럽 땅에 표현되기 때문에 먼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유럽 땅이 모든 교회들이 금등잔대들로서 주님의 발등상이 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 땅을 위하여 주의 복에 정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고 한 방면은 북한 땅을 위해서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서 왕국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니엘 7장에 있는 세 번째 짐승의 상징은 가장 빠르고 잔인한 특징인 표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칠판에 신상을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신상을 보았죠. 여기서 바로 표범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한 마리의 표범으로서 적그리스도 역시 표범과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표범은 특징이 뭡니까? 빠르고 잔인한 게 바로 표범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빠르고 잔인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발은 다니엘 7장에 있는 두 번째 짐승의 상징인 곰의 발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곰의 발은 뭐 하는 것입니까? 짓밟고 파괴하는 것이 곰의 발인데 이건 메데바사 군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데 무조건 짓밟고 파괴하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번은 그 입은 다니엘 7장에 있는 첫 번째 진성의 사자의 입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입은 삼켜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사람들을 사자의 입으로 삼켜버렸고 다리우스는 곰 발바닥에 대해서 밟고 파괴하고 알렉산더는 최단 시간에 온 제국을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무지경의 입구입니다. 무지경은
땅의 신장부에 있고 바다는 땅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땅 밑에 가장 깊은 구덩이가 있는데 그거는 발이 닿지 않는 무한한 큰 구덩이를 가지고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유인물을 나눠줄 때 그 설명할 겁니다. A번에 보면 지리적으로 큰 바다는 지중해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절에 큰 바다는 지중해인데 즉 그리스도는 무저갱에서 그의 영이 나오고 그의 몸은 지중해에 있는 이방 국가들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번에 볼 때 상징적으로는 이방 세계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을 볼 때 물은, 이 물이 바로 바다입니다.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입니다. 육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그리고 바다는 이방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는 바다로 상징되는데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방 땅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10뿔과 7머리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적그리스도는 짐승에게 10뿔과 7머리가 있습니다. 이 7머리 중에 어떤 모양이냐? A번을 볼 때 용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12장 3절에서는 용이 나오고 13장 1절에는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7머리와 10뿔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하고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화신으로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통해서 이 땅에 표현되는 것이 바로 용과 같습니다. 사단의 7머리와 10뿔이 적그리스도입니다. B번을 볼 때 10뿔을 말하고 있는데 이 10뿔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짐승. 그래서 10뿔은 17장 12절에 볼 때에 10왕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왕들은 형상의 10발가락입니다. 조금 전에 다니엘 2장에 그 10발가락 있죠. 그것들은 다 뭘 말하는가 하면 신상의 인간 정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살아있는 돈이 되어서 10발가락을 다 치게 될 때 태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국의 실제 안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지만 10발가락을 다 칠 때에 그 돌이 태산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천년왕국의 나타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발가락은 10왕국들입니다. 1993년 3월에 유럽 연합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10개의 국가 가운데서 하나의 뿔이, 작은 뿔이 나와서 바로 이 뿔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제가 봤습니다. 3개월 전에 영국에 전번에 탈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탈퇴한다라고 말했는데 2020년도에 영국은 탈퇴는 했지만 이 시에 결정하는 것을 모든 것을 따라야 된다.
이 결정이 나왔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날부터 발효가 되는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 국가 가운데서 바로 하나의 뿔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머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로마 제국에 12명의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계시록을 쓸 때에 일곱 머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곱 머리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줄리어스 카이사라, 두 번째는 티베리우스, 세 번째는 카리콜라, 네 번째는 클라우디우스, 다섯 번째가 네로입니다. 그런데 일곱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여섯 번째가 계시록을 쓸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반 지나서 이 적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나타나서 죽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일곱 번째입니다. 다시 일어날 때 누구의 영과 몸을 입고 나는가 하면 네로의 영을 다시 입고 올라올 때 여덟 번째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일곱 뿔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예언에는 오직 일곱 명만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0절 각주를 찾아보시면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로마 제국의 12황제인데 원래 줄리어스 카이사르 첫째 황제인데 이 황제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아구스투스가 누군가 하면 이 옥타비너스라고도 말하는데 이 카이사의 양자입니다. 양자.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돼가 있는데 이번에 보면 티브리우스도 타살받고 아까 줄리어스도 암살당하고 칼리쿨레도 암살당하고 클라디우스도 독살되고 네로도 자살했습니다. 네로가 왜 약합니까? 모든 로마시에 불을 질러 놔놓고 술 한잔 걸치고 기타를 치면서 강가하고 완전 정신병자 아닙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서 기독교인들이 뒤덮어 씌운 죄를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다시 올라올 때 이런 악한 영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 일곱 번째 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은 여덟 번째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음독 자살했는 것 같아요.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주 예수님 6번은 갈바, 일곱 번째는 오토, 여덟 번째는 비킬라우스, 아홉 번째는 베스파우시스, 열 번째는 티투스, 11번째가 이 도미티아누스인데 그 당시 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황제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번째가 네르바입니다. 이걸 12황제는 참고적으로 제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제 비번과 1번을 볼 때 무저갱의 사자가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적그리스도는 깊은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승사자가 온다 이런 말들 하죠. 적그리스도는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올라서 뭘 하느냐면 많은 황충들을 풀어놓는
귀신들을 푸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정에서 올라오는 사자인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게사로 내려라고 말하고 있고, 숫자적으로 말하면 666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을 받으면 상매를 할 수가 있지만 666을 우리가 이마나 손에 찍지 않으면 상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장차올 적그리스도는 네로 황제의 영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는 후 3년만 전에 암살될 7번째 황제입니다. 그래서 네로 영이 무중행이 나서 7번째 황제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8번째 황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귀신에게 사로잡힌 황충들의 군대의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별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사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기는 자들이 벌써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휴거된 상태에서 악한 사탄, 공중권세 잠자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땅으로 내려가라. 땅에서 너는 잠시 조금 있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이기는 자들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 나팔을 불 때 사탄은 땅으로 떨어지고 무정행의 열쇠를 받아 지게 됩니다. 사탄은 무정행의 열쇠를 사용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황충들을 다 풀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황충들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황충들이 몇 달 동안 사람을 괴롭힙니까? 5달 동안 괴롭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길이 없습니다. 이 황충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 악한 사탄, 귀신, 마귀가 다 들어가 있는 사탄의 군대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5달 동안 지긋지긋하게 괴롭힙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때까지 땅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기는 자들로 휴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까? 아멘. 말이 5달 동안인지 5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정말 내가 자살해 죽였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주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이소. 아멘. 상상하기도 싫죠. 어떤 사람 3, 4일만 매달아 놓고 한번 치조 또는 조사를 받아 보이소. 요즘 대통령도 뭐 21시간 받다, 그거는 시감에서 받는 거고요. 주 예수님, 여기 황충들의 군대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인권 이거 뭐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 넘어갑시다. 3분에 보면 아바돈과 아블레온이 나옵니다. 무적행의 사자의 이름이 히브리어는 아바돈이고 그리스어로는 아블레온인데, 아바돈은 파멸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블레온은 파괴자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파괴자인 동시에 모든 걸 파멸시키는 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이제 하늘의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 다 운영하다 땅으로 내려 쫓겨가지고 자기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원망스럽고 분내가 가득 차가지고 요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 예? 무지막지하게 하여튼 5개월 동안 그렇게 괴롭힐 뿐만 아니고 정오에 사로잡혀서 간혹마다 파멸을 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이 사람을 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2장 8절에는 불법한 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전부 불법으로 향하고 있는데 악한 사탄 권세의 지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불법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서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인데 왜 멸망의 아들이냐? 어린 양에게 참패당하고 사로잡혀서 산채로 불못하는 던져지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명칭은 죄의 사람,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래 안 됐죠. 그렇지만 껴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교회를 주님의 국력 언어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게 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번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위에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나 우상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한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8장과 11장에서도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주 감대하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전쟁하려고 하는 이 약한 자의 말을 들어볼 때 주 예수님 이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양의 피를 입고 담대히 그들하고 싸움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증거하는 말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4번에 볼 때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선포를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처럼 성전에 앉아서 여러분이 나를 경배하십시오.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성전 터를 다시 찾아야 되고요. 건축하는 데는 시간이 석 달 안에 다 건축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예물을 드린 것처럼 그런 걸 실행하고 난 뒤에 후 4년만 되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 의자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를 경배해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할 때 이 땅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기이 여겨서 그를 따르고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까? 적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돈, 세상, 이런 모든 사랑은 다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경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5번에 볼 때에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10절에서 이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과 25절을 보면 주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의만을 우리는 원칙으로 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사들, 많은 기적들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교회, 이것만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6번에는 불법의 비밀이 지금은 제지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의 비밀입니다. 공중권세 자바가 온 우주를 지금 다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밀입니다. 세상의 대통령들, 세상 정부 전부 다 그 소나기 아래서 놀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불법을 저지하는 어떤 세력, 어떤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미국에 해피족들이 많이 일어났죠. 머리가 길다랗게 하고 신발도 안 신고 막 옷도 아무렇게나 지금 막 이런 흐름이 한때 있었습니다. 옛날 분들은 다 기억하죠? 우리 최님 기억하죠? 아멘. 이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됐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신발도 안 신고 발도 안 씻고 막 머리는 막 귀신같이 길어가지고 멋대로 생활하고 이런 지금까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보지 않는 어떤 저지하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온 우주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불법의 해피 운동을 제재하고 지나갔습니다. 시대마다 머리가 짧았다 길었다가 옷이 길었다가 짧았다 이런 것들이 참 많죠. 요즘은 또 팬티까지 막 여자들 이런 흐름들이 다 있지만 또 시간이 또 변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떠한 저지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법을 향한 경향은 무엇에 의해 제지되고 있습니다. 7번을 볼 때 그분의 입의 기운으로 주님에 의해 소멸되고 그분의 오심의 광채로 멸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다시 강림하셔 나타나심으로 멸하시리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리한 검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죽이는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뭘로 죽입니까? 말씀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기운이 뭡니까? 영입니다. 7배로 강화된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적그리스도 입의 기운으로 죽이십니다. 주님은 오시면 광채로 적그리스도를 멸하게 될 것인데 이 광채는 강화된 불탐입니다. 죽이는 빛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도 영을 사용해서 말하고 불타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 어떻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D번입니다. 사단의 능력과 권세를 가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능력과 보좌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볼 때에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영에 의해서 시험받으러 강령에 나갔죠. 그때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네가 만약 나를 경배한다면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한마디로 사탄을 이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직도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주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누가 받았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받습니다. 사탄은 적그리스도에게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적그리스도에게 주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충만한 악한 사탄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번에 볼 때에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소생됩니다. 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데 그의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으니 12절에 죽게 되었던 상체가 다 나았고 14절에서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평화주의하게 7년 동안 메어지고 전 3년 반이 지나가는 그 동안에 칼에 맞든지 총에 맞든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에 아까 이야기했는 권세와 능력과 모든 영광을 한 손에 쥐고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본에 볼 때 장차올 로마 제국의 7번째 황제로서 죽임을 당했는데 사탄이 별로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직후에 로마 제국 7번째 황제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황제가 다시 이제 소생하는데 네로의 영을 가지고 소생되어 8번째 황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네로의 황제는 황제 영이 무중에서 풀려나가지고 7번째 황제의 몸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서 8번째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8번째 황제는 7번째 황제의 몸과 5번째 네로 황제의 영을 가지죠. 그래서 그 생각, 관념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한 손에 쥐기 때문에 정말 이 적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소생될 7번째 황제인데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는 8번째 황제로서 엄청나게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활동하는 괴롭히고 있습니다. F번입니다. 유랑들의 능력과 권세와 왕국을 받으름. 유랑들이 능력과 권세와 왕국을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암살되고 소생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한 사람,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 바로 멸망의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번에 볼 때 42달간 활동합니다.
42달간 활동한 권세를 받았는데 42달이 몇 년입니까? 날수는 얼마입니까? 1260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환란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7년 동안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게 되고 언약을 맺은 자는 3년 반 후에 언약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부터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 것을 믿지 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 땅에까지 남아있으면 안 된다 했죠? 5개월 동안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텐데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그 성도 파괴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적그리스도는 큰 것들을 말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두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미 그 당시에 휴거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전파하죠. 그때는 무슨 복음입니까? 영원 복음이에요. 사탄,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말고 영원 복음을 전할 때에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를 택해서 성도들이 또 일어나서 싸움합니다. 13장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적그리스도가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유대인들과 믿는 이들인데 이 땅에 아직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두 정인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두 정인을 보내서 또 적그리스도 싸움을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싸우는 모세와 엘리야가 죽임을 당하지만은 11장 11절에 보면 3일 후에 두 정인은 부활하게 되어서 하늘로 휴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는 사분을 볼 때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각 족속들 그리고 백성들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길어봐야 3년 반입니다. 5번에 보면 온 땅이 기이 여겨 따르고 땅의 모든 검은이 그 형상을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이상하게 하여튼 그 악한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따르냐? 적그리스도가 죽게 된 상태에서 치유가 될 때, 와, 하나님다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리더십 굉장히 강하겠죠. 이러기 때문에 세계가 그 적그리스도를 다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창세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만이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진성을 경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이름을 불렀을 때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만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6번에는 변절한 로마 교회를 미워하여 황폐케 하고 불로 아주 태워버립니다. 적그리스도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돌려 그녀를 미워하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왕들인 열불이 그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녀의 육체를 먹고 불로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고 난 뒤에 천주교, 기독교, 유대교, 각종 종교를 엄청나게 비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H번 마지막에 왔습니다. 주님과 싸워서 패배당하고 멸망되며 주님에 의해서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적그리스도는 주 예수님과 싸워서 패배를 당합니다. 주 예수님은 적그리스도를 멸하여 불못으로 던지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이기는 자들은 직접 신부군들에서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패배시키고 살아있는 채로 불못에 확 던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 최후의 운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이분만을 경배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되기 갈망합니다. 주님이 형제자매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